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한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부친께서 작은 바둑판을 좀 그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둑판을 아주 작게 종이에 하나 그려드렸어요. 어디에 쓰시려나 했더니 군에 입대를 했는데 편지가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그 바둑판이 제게 배달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빨간색 볼펜으로 한 수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색 볼펜으로 또 색칠을 해서 아버지께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한 수를 두시면 저는 반드시 오목을 둬야 되니까, 대를 해야 되니까 오목만 둘 수 없잖아요. 편지도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자대 배치가 됐어요. 자대에서도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할 말이 없는지요. 뭐 군생활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다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낮 예배 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아버지, 제가 오늘은 변을 봤는데 노란색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아이가 변을 보고 노란색이면 황금똥이라고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낳고 그러셨겠네요. 오늘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써가면서 그 오목을 두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하루는 기무부대에서 저를 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암호 같다는 거죠. 한 병사가 부대에서, 저는 전차 부대에 있었거든요. 기밀을 지금 암으로 주고받는 것 아니냐 막 조사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저희 부친이 저와 오목을 두는 거라고 진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 서슬퍼런 기무부대 앞에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안 알려드렸더니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 제한도 없어요. 제가 답장 쓸 때까지 제가 고민하다가 술을 두기 때문에 질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오목을 뒀네요. 근데 오목은 누가 하나 져야 되잖아요. 제 부친을 지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고의로 실수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뒀더니 아버지가 마지막 술을 둬서 보내시면서 당신이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군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제 소문을 듣고. 윤상덕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다. 제가 전역을 하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밤 12시쯤 집에 들어갔거든요. 대문 밖에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 일찍 제대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성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건강한 청년인데요.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온다고 대문 밖에 기다리고 서 계시다가 제가 저 멀리서 보이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시간이 몇 시냐고 걱정해서 잠이 안 온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랑 받았다니까요. 제 마음에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사랑 안 받는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다 받죠.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 편히 주무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청년들 말 맞다나 주무시는 코스프레를 할 뿐이지 사실은 못 주무시죠.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겠죠.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오늘과 이번 주와 또 우리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은 모든 잠언이 그렇지만 특별히 23장은 굉장히 강한 명령으로 어조로 명령을 합니다. 그 주제는 탐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잠언 23장의 주제는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 중에도 음식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먹고 싶은 마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 하여튼 음식을 탐욕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먹는 탐식을 죄로 여겼지만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탐식이 아니라 미식으로 또 유혹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탐식을 회개하면 마귀는 우리를 미식으로 이끌어서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이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일을 방해하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탐욕 중에서도 음식이고 음식 중에서도 포도주에 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유대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아주 익숙한 음식이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잠언 23장에 보면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영혼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명령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술 취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마시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잠언 23장은요 술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명령입니까? 다들 술을 먹고 마시는데 보지도 말라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명령이겠어요. 이렇게 강한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먼저는 뭐라고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님은 우리를 낳은 분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주셨던 분이시고 우리의 평생을 잊게 하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사랑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비라는 말 앞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너의 몸을 준 부모님을 청종하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꾸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방을 가서 어른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들의 말수가 참 많으시고 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 때도 많으세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주책이에요. 자꾸 말이 많네요. 이해해 주세요. 아유, 괜찮아요. 더 말씀하세요. 더 말씀하세요. 이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 어른들 말씀 듣는 건 잘 듣겠는데 제 아버지 말은 왜 그렇게 귀에 안 들리는지, 제 어머니 말씀은 왜 그렇게 잔소리 같은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대전에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들의 모임이 좀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대구에 먼저 들렀다가 부모님을 뵙고 올라왔습니다. 대구에 내려갔더니 제 부친께서 말씀하세요. 애비야, 마이크가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더라.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영상을 안 올리고 싶은 지경이에요. 마이크가 삐딱하더라. 예, 아버지, 제가 주의하느라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네요. 제 어머니는 앉아서 윤 목사 너 아픈 데 없냐? 생활은 괜찮냐? 뭐 별 걱정을 다 하시고 한 번 하시면 들을 만한데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요, 듣다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얼굴이 우글그락 뿔그락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어버이 주일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대거리도 못하겠고 참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또 얘기하시니까 저도 폭발하더라고요.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알아듣는다고.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너 좋으라고 그러지. 걱정돼서 그러지. 그래도 그만하시라고. 걱정하시면 그만하시라고. 마음이 힘든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구겨진 수건 같아요. 연세도 드시고 어린 자식한테 혼나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구겨진 수건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뒤에 가서 멈칫멈칫하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돌아왔어요. 올라오는 길에 아이들이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예민하게 다투더라고요. 차 안에서. 고속도로 운전하던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렸어요. 조용히 하네. 왜 그렇게 싸워?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싸워? 이렇게 하고 딱 고개를 다시 돌리는데요. 그래, 네 애비 어미가 너한테 한 말은 잔소리고 네가 네 자식들한테 한 말은 교훈이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탁 드는데요. 나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아버지 어머니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교훈이니 이 이중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막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죠. 이상하게 내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기가, 그 지혜를 얻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주님이 절대 탐욕하지 마라,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마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의 말씀과 그 지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치사랑은 없다.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을 사랑하는 치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니 힘이 들 수밖에요. 그러니 노력해야죠. 아까 영상에서 물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매우 힘든 일이지요. 그럼에도 물고기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일에 청종하지 않게 되는 그 일을 거슬러 가려고 무척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뱃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은 세련돼서요, 다 육아에 관해, 태아에 관해 책을 몇 권씩 구입해서 다 읽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음악을 듣는다고 참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들려줘야 된다고 좋은 음악 틀어놓고요, 아이 좋은 거 먹여야 된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거 먹고요, 온갖 난리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요, 늙어가시는 부모님,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보내시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에 관한 책도 없고요, 그런 책을 사서 읽을 마음도 없는 거죠.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도 쓰고 공부를 하는데 좋은 자식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책 2권을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이미 1층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다 광고지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께 권합니다. 이 책은 아버지들의 태어나심부터 연약함, 아버지들의 아버지 되심, 이런 내용들을 참 잔잔하게 기록해 놨는데 눈물 없이 못 읽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모님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배우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참 많이 울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책인데 너무너무 잘 읽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가족들을 떠날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문득 영정사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이제 뭐 하나라도 아껴서 자식들에게 유산 줘야지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이해하는데 이 책 2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육아책을 읽듯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적어도 이 책 2권 정도는 좀 마련하시고 우리 자녀된 부부들이 함께 읽으시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는지 좀 배우시는 그런 진지한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은 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너의 어머니가 늙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늙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부계 중심이었죠. 아주 지독했습니다.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별 권위가 없고 재정권도 없어요. 더구나 그 앞에 늙었을 때면 그 어머니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안 그래도 늙은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스러운데 힘이 든데 아무 권위도 없고 재력도 없는, 내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을 것 같고 내게 어떤 도움도 못 주실 것 같은, 오히려 내게 의무감만 주는 그런 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무겁기만 하지 자꾸 무시하고 싶은 때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은 저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귀에 들리는 많은 말들은
윤 목사가 참 어른들 잘 섬긴다 뭐 이런 말씀을 일부러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도 5월에 야유회를 다녀왔잖아요. 제게 엄지를 세우면서 최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엔 너무 좋았다, 최고 좋았다,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많이 먹게 해줘서 고맙다, 일상교회 정말 최고다. 또 어떤 새가족은요, 일상교회는 어른을 잘 섬긴대더라, 내가 그 소리 듣고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 신방 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일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제 부모님이요. 너는 너의 부모님께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께 하듯 하느냐?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남의 부모님한테는 잘하는데 내 부모님한테는 그게 안 될까요? 어쩌면 효용 가치 때문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께 제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 잘못 드렸다고 하실지도 모르죠.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부모님은 밖에 나가 제 흉을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심하게 말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연락도 안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효용 가치를 따라 기울어져 버리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됩니다. 효용 가치를 따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가지시기 전부터 몸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진 다음부터는 먹는 것마저도 다 조심하시죠. 죽을 고생해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리고 몸의 영양분을 다 우리에게 내주시죠. 돈을 버는 것 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쓰셨고요. 마지막 노후를 보내실 때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덜 잡수시고 덜 입으시죠. 아파서도 안 돼요. 자식들 부담될까 봐. 모든 걸 다 주신 부모님을 효용 가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효용 가치를 따라 부모님은 이제 내게 주는 것보다 받아 가셔야 하는 게 더 많은 분이라고 그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이런 효용 가치에 빠지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면 나 자신을 무시한 것과 같다고요.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될 때, 골칫거리일 때, 저 자식이 어쩌자고 저렇게 죄를 짓느냐고 하나님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때, 아무 효용과 그 가치가 없고, 아니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거리인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아들의 피를 주셨죠.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보배로운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효용 가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자꾸 사람을, 세상을 효용 가치로 봅니다. 그 정점이 바로 부모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게 네 분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이라도 생존해 계시다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효용 가치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되심을 따라 우리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몸을 다 내주시고 몸 속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내주시고
그 몇 푼 안 되는 마지막 남는 것까지 자식에게 줄 요량으로 함부로 잡수치도 못하시는 그 어른이 진심으로 주시는 그 한마디 지혜의 말씀,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가 있니? 이 말씀조차도 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귀를 열고 받는다면 그건 내 인생의 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3절에 바로 이어붙여 말하기를 진리를 사기는 하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교훈과 명철도 그렇게 하거라.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와 같아서 우리가 반드시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하는 것들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유학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도 유학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 유학의 기회는 많았습니다. 원서를 쓴 건, 어플라이 한 건 2번밖에 안 되는데요, 어드미션이 온 건 3번이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서 쓰지도 않은 학교에서 교수님이 저를 초청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는 원서는 2번만 썼는데 입학 허가서는 3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말이지만 저는 유학 가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목사가 학위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사야 할 건 학위가 아니죠. 지식은 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학위를 사야 할 필요는 없어요. 목회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주고라도 사야지요. 또 목회할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훈련의 기회를 사야 목회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된 성도들은 무엇을 사야 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사야 하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낳고 모든 영양분을 다 빼주시고 내가 아프면 대신 아프기 원하시는 그 부모님이 이 중심 한가운데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이야말로 돈 주고 사야 할 거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돈을 주고 사는 노력으로 말씀을 연구하듯이, 제가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신방해야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저도 못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 주고 사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지혜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어떤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요?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운 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는 즐겁고 기쁠 거래요. 성경은요 의와 지혜를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둬요. 의로운 거 그런 거 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지혜의 말을 잘 받아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곧 의로운 거라는 거죠. 다른 데서 의를 찾지 마시고, 나라가 의로워야 된다든지 목사가 의로워야 된다든지 교회가 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마시고, 내 연약하신 부모님이 사랑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을 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기쁘실 거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주보에 실려있는 어버이 주일 캠페인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경청하기입니다. 뭐 한다고요? 경청하기. 참 안 되죠. 이상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잔소리로 들리니 귀가 기울여지질 않아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말은 그냥 짜증부터 자꾸 나요. 또 그 소리다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말씀을 돈을 주고라도 사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 연구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경청하도록 이번 한 주간 한번 애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자주 스킨십 하는 겁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애정 표현을 잘하세요. 보면 자꾸 안으시는데요, 저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는 게 막 쑥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경직되고, 그래서 제 휴대폰에 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우고 아빠라고 써놓고요, 어머니라고 써둔 걸 엄마라고도 써놓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좀 더 자상하고 따뜻한 아들이 되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전화기 보더니 아빠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더 따뜻한 아들이 되려고 아빠 엄마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요. 며칠 전에 부모님 뵈러 갔는데 마음으로는 한번 안아드려야지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쑥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손만 내밀고 엄마 건강하세요? 이러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든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 내 체온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니까요, 자식들의 체온 느끼는 게 부모님의 심리에 그렇게 좋다네요. 꼭 부모님께 내 체온을 나눠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 못하고 멀리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전화드리기. 예전에 부모님들은 전화를 드리면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끊어라. 들어보셨죠? 요즘은 휴대전화 가입하면 무조건 무료예요. 그러니 전화요금 나오지도 않아요. 전화 드리는 거 공짜예요. 그러니 매일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저도 잘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일산의 교우들은 우리 부모님들께 매일매일 좀 전화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행복하시대요. 그러니 꼭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 맨날 전화하니? 할 말 없다, 빨리 끊어라. 그게 끊으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전화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고맙다, 내일 또 전화해라, 이거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멀리 계신 부모님께 힘든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몇 시에 오니, 언제 오니, 먹었니, 말았니, 공부했니, 안 했니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 하자고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할렐루야.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효도예요. 뭐가 효도라고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세요. 따라 해보세요. 돈이 효도다. 이건 젊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계 어른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감자탕 교회 서울광염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치우고 돈이 효도야. 매일 전화 안 해도 돼. 돈 드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니 맞아요. 자꾸 자식들 다 주시느라고 당신들 쌓아놓은 게 없으세요. 병원을 가실 때도 큰 돈 들까봐 못 가시더라고. 그러니 진짜 효도는 부모님께 필요한 거 다 사드릴 수 있는 돈 드리는 거예요. 돈 드리는데 익숙하십니까? 저도 마음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 부모님 이제 저에게 다 주셨는데 마지막 걸어가시는 걸음에 드시고 싶은 거 좀 마음껏 사드리게 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도 동일하시죠? 그런데요, 살아보니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지요.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우리 부부 노후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 부모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 맨날 하는 말이 연금 많이 올려주라고,
나라가 부모님 책임지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아니요. 자식들의 마땅한 도리는 부모님을 책임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 재정을 쓴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노후를 기름지게 해드리는 일에 애쓰십시오. 부모님의 노후가 편안하도록 해드리는 일에 물질을 쓰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꾸 핑계하는 자식들을 위해 주님이 마가복음 7장으로 교훈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내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님, 내가 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네요. 부모님 제가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당시 유다 문화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누가 대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감히 어느 부모가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옛날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걸 안 드리면, 저 드린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재물을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걸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이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일이에요. 마가복음 7장 저 본문 바로 뒷부분이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힘드시더라도 고민하십시오.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믿기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려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길 겁니다. 사실 수월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결단하면, 비록 내 부모님이 아들이 와도 못 알아보는 어려운 질병을 앓고 계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더 이상 내게 주실 것 없고 내게 기대시기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따라 내 부모님을 물질로, 정서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기기 원하면, 또 그렇게 실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에는 효자 효부만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모님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부모님 생각하면 슬프실 때가 많지요. 어쩌면 원망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명령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시죠. 부모님을 섬기시기 힘드시죠? 특별히 우리는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인생의 깊은 황혼에 드셨어요.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시고, 자꾸 보고 싶다고 하시고, 안 내려오냐 하시고, 왜 전화 없냐고 하시고, 힘드시죠? 찾아뵀는데 못 알아보기도 하시고 당황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물질은 정해져 있는데 자식도 키워야겠고, 아직 살 날 많은 우리 부부 노후도 준비해야 되겠고, 어른도 섬겨야 되겠고, 숨 막히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나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가 기름지시도록, 나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가 풍성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기쁘시도록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느라고 아이들 유학도 보냅니다. 비싼 학원도 보냅니다. 몇 번이고 대학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곁을 한번 내드리는 거 어렵고, 전화 한번 드리는 거 어렵고, 부모님의 소원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게으르고 연약한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지. 나는 내 자식에게 잔소리를 수도 없이 하지만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뜨거운 말씀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속이 좁아 터진 자식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하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내 부모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경제적으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옹색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평안하시도록,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기름지시고 풍요로우시도록 아버지,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께 직장의 복을, 일자의 복을, 재물의 복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어른들 강건하시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젊은 후배들의 섬김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어른들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정직함만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께 방해거리일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되었을 때도 내 가치를 묻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옹색하고 옹졸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키우느라 모든 것 다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구체적으로 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작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어른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행복하시도록, 풍요로우시도록, 기름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사 마음껏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것을 잘 보고 배워 우리 일산교회 모든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